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3월 첫 주 이렇게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멕시코 한인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모든 열방들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멕시코 한인교회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 멕시코 이민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려움 당치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멕시코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키며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사랑이 많아지며 주의 은혜로 넘쳐나는 멕시코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원남 목사님께 함께하시며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3월 첫 주 새봄과 함께 하게 되는 3월 첫 주 그리고 사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 그 어느 주일보다도 참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3월 2일 우리가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수요일 시작을 성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의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 16일 토요일까지 6번째 주일까지 우리가 6주일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6주일을 뺀 40일간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성경 읽는데 더욱더 여러분 몸이 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2022년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 전교인이 뭡니까? 대청소의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주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 다 마치시고 식사 마치시고 여러분 청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 우리 합동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부 아메리카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부 아메리카노의 제95회 정기노회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여기 일정대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회기 때는 또 중치하다는 일을 제가 노예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 제가 또 출타할 시간도 또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주거를 통해서 보시되 비전 아카데미 강좌 특별히 여러분 사모하시고 꼭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참여하는 강좌가 이 비전 아카데미 강좌예요. 꼭 참여하셔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최순희 집사님, 몬테리에에서 귀한 교회를 잘 섬기시는데 우리 몬테리에에서 우리 멕시코 시티에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순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불러주셔서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귀한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멕시코 시티 우리 아버지 고군사님을 또한 가정을 방문하며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두 자녀 위에도 지혜와 총명과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좋은 배필도 준비시켜 주시고 앞날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덧입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부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부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앞에 놓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읽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바 되어진 나를 위한 구속의 귀한 여정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음으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또한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 사순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주간 3월 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6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을 성해 수요일로 말하고 있어요. 성해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40일간의 기간으로 확립된 것은 오랜 기간의 변천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교육하는 기간, 기도하는 기간, 사모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준비들을 우리는 1세기부터 이 사순절을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기간을 보게 될 때 너무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감사야 감사요 감격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부터 사순절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1세기 때 사순절을 보게 되면 단 40시간을 사용했습니다. 40시간밖에 이 사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40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40시간이 있었던 것과 일치하기 위해서 1세기 때는 사순절을 40시간으로 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3세기에 들어와서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365일의 시간의 날짜의 대표격으로 11조, 날짜의 11조로 36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731년에 사흘만 후 이 대제 시대에 36일간의 나흘이 첨가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40일간의 절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일을 그러면 왜 우리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사순절로 40이라는 숫자를 중안에 놓고 사순절을 지키려고 힘을 썼던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기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하게 간곡하게 어떤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의 촛발을 딛는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 보겠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좀 결심을 하고 바른 이 사역을 좀 감당해 보겠다는 결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기간으로 성경에 새겨놓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준비시킬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쓰임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40일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준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400년의 종살이가 마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언약 백성들 앞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서 40일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또한 광야에서 훈련 받고서야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애굽의 이방신으로 쩔여 있었던 그들, 장아찌 쩔여 있듯이 그들이 쩔여 있었다 그랬죠. 400년 동안 그 장아찌 쩔여진 것처럼 쩔여 있었던 이방의 간습과 문화와 종교의식을 싹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그곳, 예배받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누리방황하고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노아의 삶은 40일 동안 내린 비로 노아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왔고 변화의 역사를 주도해 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창조적인 언어로 이끌어 변화되었던 선민의 역사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40일간의 다윗은 골리앗에게 40일간의 도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니느웨 온 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40일 동안 니느웨의 요나라고 하는 입도 열기 싫은, 이방인을 위해서 입도 열기 싫은 그 선지자가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소리 한마디에 니느웨 도성은 임금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짐승에까지 입혀가며 그들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내었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한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변화되어 사도로 세움을 받아 성과 촌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복음 증인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갔던 이것도 바로 40일을 함께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다 지역 백성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사람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성경은 우리 인생과 약속을 했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영육이 다 죽음으로 내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리는 그러면 다 지옥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생이 고개를 쳐들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시체 덩어리가 된 거기서는 아무런 요동도 없습니다. 거기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부러져 놓아졌을 때 한 줌의 흙덩어리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이미 시체되었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인생에게, 그러니까 시체가 무슨 적이 있어요. 한 줌의 흙덩어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속전해 주셔서 희생쟁을 되어 주셔서 그가 성경에 기록된 그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 주님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에 따라 우리는 부활될 것을 약속받고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쓸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66권의 성경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내던져놓고는 생명을 우리는 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제가 인터넷에 미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단체톡에 미리 올려드립니다. 그 성경을 읽고 오시게 되면 오늘 거룩한 주일마다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이 잃은 자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육이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빛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자기 백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둠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큰 엘로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신 그 시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구덩성에 빠져있는 죽음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빛이 왔으니까 빛에 담기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기 백성 어둠에게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창조주가 찾아왔는데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섰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또한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성의 수요일 3월 2일부터 시작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여 우리는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그 생명을 놓쳐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어두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입었기에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어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보자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입니다. 예, 회개와 참회의 기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첫날인 제 수요일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1099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명명한 것인데 회개와 참회를 하는 날로 지키자고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제의 잿더미에 올라간다. 죄를 뿌린다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이 죄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신자들의 이 머리에 이 죄를 뿌려줍니다. 뿌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죄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서 죄를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며 속죄일에 동참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제2의 수요일에 모여서 죄를 용서받는 표로서 이마에 죄를 찍어 바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순절의 첫날을 금식 시작일이라고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이 도래하게 되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금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놓고 말이에요. 참회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 위에 털포덕 주저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교회 역시 이 기간을 기도하며 또한 경건의 시간으로 선포하며 참회의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지도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에 합당한 설교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이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꼭 일셈을 놓고 여러분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 따라합시다. 훈련과 교육의 기간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이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훈련과 교육을 다 잃어버려서 다 손 놓았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다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인 아카데미만큼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훈련의 기간으로 교육의 기간으로 여러분이 삼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질 때는요, 부활절에 학습 세례 받을 대상자들을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으로도 역사를 보게 되면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벌써 학습 세례에 문답 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아 세례를 받을 대상이라든지 또한 그건 뭐 입교 문답을 준비하는 성도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세례를 준비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 집안에 있게 되면 그 가족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또한 교육을 받고 함께 이 부활주일 날 열려지게 되어지는 이 성례식에 다 동참되어지는 이 준비의 기간이 사순절에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으로 분명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많이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암송하고 또한 이 암송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옮겨내는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제 성경을 펴들고 확신을 갖고 나에게 직면한 일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어 있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날에 여러분 그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한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와 전투가 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안만 해도 수십만입니다. 거기다가 아말렉이 또 수십만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로
기드온이 지금 용사가 되어서 있고는 300명 앞에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사사기 7장 12절을 이 강경, 이 역사의 이 현장의 강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사사기 7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아무리 용장이라 할지라도 300명을 데리고 무슨 이렇게 메뚜기의 많은 수 같은 그 대적을, 또한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이 새카맣게 몰려들어오고 있는 이 이방인의 연합군대와 어떻게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 많이 맞다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이것보다, 이 상황보다도 더 많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는 겨우 기드온의 300명 용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적해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큰 소리치며 북치고 장구치고 쳐들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백기 들고 나가겠습니까? 백기를 들고 나 항복합니다 하고 나갈 것인가, 사탄 앞에? 그럴 수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으심을 이 기드온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이 21세기 말세의 끝자락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12지파의 오합지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은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을 거슬러 스스로 자기 자랑 삼을까봐, 다시 말하면 많은 숫자로 메뚜기의 많은 수처럼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처럼 쳐들어오는 이방인의 연합군 앞에 이스라엘을 수십만을 하나님께서 형성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했으면 이기게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이기심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자기 자랑을 하며 내가 얼마나 칼을 날렵하게 썼는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되었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인생을 내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쳐들어 들어오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연합군의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만 등장시켜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전쟁하겠다고 선민 12개 지파의 백성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그들을 떨려서 지금 나와온 사람들이 12지파에서 지금 대표 주자들이, 전쟁의 대표 병사들이 뽑았는데요, 22,000명이 온 거예요. 모집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수만한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니까 지금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낙타의 이 병사들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도 12지파에서 겨우 착출되어서 나온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22,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이 무리들 앞에서도 두렵고 떠는 자들이 있구나,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 집으로 다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자들 집으로 다 돌려보내.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그들을 또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10,000명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0,000명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기드온 너를 위하여, 사사기 7장 4절, 기드온 너를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인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어떻게
물가에다가 지금 사막을 지나치고 있는데 물가에다가 1만 명을 풀어놓게 되니까 물 먹는 사람들의 이 광경이요 장관을 이룹니다. 별의별 개처럼 그냥 무릎을 꿇고 혓바닥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천토덕하며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물에 수장을 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정중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께서 이 기도원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용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을 대고 핥는 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해요. 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혀로 개처럼 핥는 그 사람들만 뽑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들이 300명인 것입니다. 그들 외에 무릎을 꿇고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물을 마신 자는 다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수는 3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낙타떼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이방인의 연합군을 쳐서 물리쳐버리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에게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사고를 발동할 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전쟁이 되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전쟁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그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들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버렸네요. 수십만을 기드온 300용사는 한 사람도 다침이 없고 기드온 300명 용사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패망하고 망해버렸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는 아말렉이나 우리는 미디안의 연합군처럼 그거보다 더 강한 우리는 세력 앞에 서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과 여러분 싸움을 하게 될 때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사역들,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승리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준비된 자, 바른 자세로 임한 자만이 선민의 병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나를 필요로 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물을 핥아먹는 300명 십자가 정병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교육시켜 주시고 또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가장 강한 십자가 전도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나 있다 하게 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한 신앙생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지를 못했다 하게 되면 이번 기회부터 성소지를 온전히 시작해 보시고 말씀 읽는데 게으르했으면
이번 사순절 성경을 좀 다독하고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말씀을 읽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는요, 사순절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전도를 그동안 못했다 하게 되면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봉사를 그간 좀 게을리 했다 하게 되면 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 사순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나태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게으름의 신앙이나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 하게 되면 이 사순절에 새롭게 마음 결단을 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하신 그곳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교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에 좀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기에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동참되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선언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코 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뭔지 혼돈되어 있는 이 인류들에게 생명 잃어 허덕이는 시체로 나둥그러져 있는 이 세태 앞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그리기 때문에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에 박히셨고, 못에 박히신 그 손에 박힌 그 목구멍에서 피가 물 흐르듯이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느려진 십자가를 타고, 이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의 발 아래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며 처참하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해가 그 순간에 바로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뼈가 부서지고 뼈가 깨지며 살이 찢기고 살이 떨어져 나가며 피를 쏟아 심장이 터져나가 목마르다 숨막혀 꺼져가는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 배신과 배반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군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과 간원들은 구경하며 조롱과 저주로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 말이에요. 또한 군중들은 희롱하며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에 흰 포도주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고 여기서 떼어내리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있죠. 온갖 조롱과 멸시, 점점 쪼여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슴은 심경막을 막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으니까 이 무게 때문에 처지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고 가슴이 터져나가면 신경막이 쪼여들어서 그러시면서 외마디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제6시가 되어, 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한낮입니다. 그 정오 한낮 해가 축 떠 있어야 되는데, 충천 떠 있어야 되는데 그 해가 빛을 잃어 어둠이 뒤덮어 버렸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 선민의 죄, 예배자의 죄를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목을 제사장이만 들어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문을 열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기도할 수 있던 유일한 법이 하나님께서는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은 기도인데 옛날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는 대제사장이 붙들고 내 죄를 가지고도 대제사장에게 맡겼어야 할 그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를 향하는 순례의 기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자,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순절은 이렇게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기 전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단히 이기적인 세상에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내 삶에서 없어지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은 나의 주변에 없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 막장을 보는 듯 강난의 질주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순절, 하나님께서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이 뽑아내게 하시듯 훈련하고 교육하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사순절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역사에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에 파렴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신 예수를 내 삶에서 없애버린 이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실천된 이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 막장을 아버지 강난 질주하는 세상 속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받은 한 형제자매들, 성도 되었습니다. 이 삶 내 등 뒤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뚝뚝 뜨겁게 떨어져 내리는 아버지 받을 수 있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는 심령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되라 하여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힘있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업장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친히 손대시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태평양의 바닷물을 아버지 하나님 퍼내도 흔적 없는 것처럼 그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한 주간 동안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고 속에 살아가면서도 승리자로 삼아 주셨기에 이모저모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로 함께 동참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의 예물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자손만대토로 이루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준비하는 기간 철저하게 임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 동안의 일터와 사업터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아버지 이 땅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